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밭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이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일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내용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70명을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이 70명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 진리를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70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것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야 됩니다. 보낼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구나.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할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그들은 받았다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은 자가 적거나,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은 모르는 자들이 많거나. 아마 첫 번째가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지만 이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70명이라는 것을, 그 구원을 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지, 해야 될 일이지,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지. 네, 여러분, 거기가 저희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다 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추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서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세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플레이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70명의 일꾼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거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가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그 뒤로는 걱정 아닌 걱정을 이만큼씩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절을 읽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리고 일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리떼에게 보내는 이리떼에게 보내는 양 같은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질적인 걱정도 하지 말고 정신적인 걱정도 말고 육체적인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인사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악수만 하고 고개만 까딱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말을 하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긴 대화를 나눈 것이 그들의 당시의 전통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이런 전통적인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긴박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이 추수하러 갔을 때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거야.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있기를 빌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안, 이거는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쓰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말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있기를 빌라라는 것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빌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에 평화 있기를 빌라라는 이 말씀은 그 집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아울리치를 준비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몇 박 며칠 동안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요.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준비하죠.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되는 것,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당시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어떻게든 더 먹게 하고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무엇을 우리를 채워주실까? 우리는 이 집에 가면 또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까?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집으로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2순위, 3순위 그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만큼 좋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옮기는 것은 더더욱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주는 대로 먹고 한 곳에서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바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너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집중력이 너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사파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레이버 캠프 사역팀과 함께 자주 갔었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소라고 하는데 통로에 불도 없어요. 한 방에 8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2층 침대 밑에 공간을 또 조금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2층 침대인데 3명이 위아래에서 자기도 합니다. 쾌적한 깨끗한 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곳에서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주면서도, 돈을 줘도 그곳에 가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 가신 레이버 캠프 사역팀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사람들을 껴안고 안고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 그분들도 마음을 점점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간적인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추사 일꾼들이 해야 될 것, 우리 9절과 10절, 11절, 9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절과 11절의 이 상황은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9절은 일꾼들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차려줄 만큼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1절은 전혀 반대로 전혀 환영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 이런 극과 극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전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곳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옥 가요라고 하면서 공포만을 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끝없이 주시는 그 기회와 끝없는 그 포옹과 안아주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고 매질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품으신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몇몇 도시를 언급을 하세요. 거기서 언급하는 도시가 세 도시가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는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눈먼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이적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중추기지가 되어야 되는 장소이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몰라라 했어요. 큰 은혜를 무수히 많이 입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곳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이 되면은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리더십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주님께 큰 복을 받았다. 큰 은사를 받았다. 이것들을 바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전했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도록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 같은 모습의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다 나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인한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셨다면 누구보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낮아지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심으로써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나는데 우리를 또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모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부족한 자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체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향할 때마다, 가는 길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옵소서는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단지 행위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분주님을 붙잡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마디마디 한마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이들이 주님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교만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